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께 이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가 않았죠. 가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한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그동안 이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좀 숨기고자 했었던 자신들의 이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상부상조를 하려고 하셨다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추악한 외식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와 원수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며 나사렛촌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자가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는가, 그렇게 무시를 했지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못 배운 자가 배운 자에게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서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찾아가는 형국입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결코 이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고 찾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를 감수했고 자신과 같은 다른 서기관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소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께 나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제자도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때문에 충분히 예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를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조금 따뜻하게 반겨주시지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주님께서 어디든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찾아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상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없는 자가 왜 힘 있는 자를 찾습니까? 결국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자신도 그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 죄인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과 고난도 감내하겠다라고 나서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자꾸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시작부터가 은혜가 아닙니다. 행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서기관을 행위로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오직 은혜로 따라야 한다, 이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를 통해서 부귀영화, 만사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될 자들이지 예수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어 이 땅의 왕으로 살게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지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자리에서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늘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게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에 빠지게 되겠죠. 이내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에 실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내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교훈을 다르게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인데 정말 그러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나선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직접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부 학자들은 이 차이를 두고서 누가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기록을 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57절부터 예수를 따르려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예수를 따를 수도 있고 예수에 의해서 따르게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접근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정말 성경이 예수를 따르는 방식이 두 가지임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방식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또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행위의 반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의 이야기는 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행위를 부정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이다 그렇게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 것이고, 이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언약의 책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야 한다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그 사이에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1%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은혜의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만 은혜이고 나중에는 행위일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은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믿지 말고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자 교회를 향한 권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 역시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의지와 행위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 찾아와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모습만 보고서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방식도 있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 해당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아닌 자들은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아닌 행위로 따르는 이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더라.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두 가지 방식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심을 두고서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가 순종하여 따르는 그림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을 보시면은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따르기는 하겠으나 그 전에 먼저 할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다녀와라 뭐 그렇게 쿨하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가 이들의 간청을 거절하십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장사하는 일이 몇 주,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마음이 안 좋겠다. 장사를 잘 마치고 그 이후에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것이 더 좀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장사하고 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6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신가요? 또한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면 정말 좀 해도 좀 너무하다,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를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를 해서 세상 일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이렇게 접근하니까 본문을 중요한 것과 급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급한 문제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복음 전파보다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아쉬운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에 이 글쓰기 강사를 하시다가 최근에 사이비 교주가 된 이 사람이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는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는데 몇 년 동안에 이 돈을 끌어모은 게 50억 이상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의 연을 다 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연을 끊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만일 오늘 본문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사이비 교주가 주장했던 모습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는 이런 본문을 딱 보면 아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영은 좋은 것, 그러니까 육은 나쁜 것,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부터 육적 가족들하고 연을 다 끊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만 매진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것이고 매우 가난한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달리 말해서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앞서야 한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락을 해주죠.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하고는 좀 대조를 이루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워서 잡은 소의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쟁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쟁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여러분, 소하고 쟁기는 그 사람의 삶의 근거, 그 사람의 생존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쟁기는 곧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상징하는 제물을 태우고 따라야 하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모두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말로 좀 이 설명을 해줘도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주신 것이 율법과 제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속에 그 진리를 담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사랑을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분명 예수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예수는 구약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이 바로 나를 설명하는 거야, 이를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분은 표적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을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보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정확히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까 이 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보자, 하나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사랑의 상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해져서 정죄하는 자리로 향했던 것 아닙니까? 율법만 그렇습니까? 제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제사의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사를 소홀히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를 해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사를 드렸으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배만 했으면 되었다 여기는 그러한 사고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예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누가 한 번에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합니까? 내 인생에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충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대충 와서 합니다. 찬양부터 축도할 때까지 가시방석입니다. 빨리 끝나고 휴대폰을 만졌으면 좋겠고 이후에 놀고 싶은 그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몸만 있을 뿐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 자체로 그냥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당에는 꾸준히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과 형식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를 표피적으로 이해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자들은 결국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여 하늘에 닿아보려는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열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인간의 행위, 제사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자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예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예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여러분 전부 다 구약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이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자들은 전부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서 장사를 지내겠다,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하고 오겠다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일을 하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재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참 재물이신 예수께서 직접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죽을 필요 없고 너를 상징하는 제사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구약, 즉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일이 먼저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후에 이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인 것들이란 결국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쏟아 놓았었던 열심들, 그러한 것들로 나를 자랑하려고 했었던 율법의 행위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에나 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열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육체를 신뢰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혈연, 가문, 학벌, 율법적인 면에서의 의로운 행위들, 다른 말로 인간 측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달성해 낼 수 있는 업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내었던 것들, 또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쏟아냈었던 열심들, 그 자체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바울은 그냥 잊어버리겠다 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에서의 앞에는 시간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장소적인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열심히 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잡을 게 아닙니다. 지금 장소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잡고 또 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잡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냈었던 그러한 열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쪽으로 향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속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즉 행위로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며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구약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따라야 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지 말아라,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것들, 즉 인간의 행위로 하늘에 닿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 앞에 나서는 이들이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리가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위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와 율법 그리고 죄는 함께합니다. 율법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선악 판단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상대적 우위에 서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죄인들끼리 합의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이 죄의 자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죄의 자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생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전부 시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단지 육적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야 할 자들 죽을 자들이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시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산자가 된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력,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누가 예수와 충돌을 하고 누가 예수와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구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는 세상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과 충돌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다투셨습니다. 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붙들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고 예수는 구약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붙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며 내 의를 챙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만족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육체를 신뢰하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구약을 붙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와야 한다. 버리고 와야 해.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은 죽은 시체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주님께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보통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산자가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구약의 것들, 즉 율법이나 전통에 묶여서 은혜가 아닌 행위를 붙들고 사는 이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부름을 받은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니까 산자답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처럼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자들처럼 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본절을 보면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소와 쟁기는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죠?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가 바로 그 죄인들과 죄 속에서 뒹굴면서 우리도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지냈던 자들 아닙니까? 이를 멀리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에 꼭 들어가야 돼. 세상에서 알아주는 곳에 취업을 해서 돈은 얼마 이상 벌어야 해. 집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해. 그렇게 세상에서 소위 성공과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건강도 열심히 챙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도 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힘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 있음의 자리에 두시고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분명 성도가 서는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만드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자꾸 살고 싶고 좀 드러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가시면서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서서히 다듬어 가시죠. 세상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의 인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의 삶을 살지만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김신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변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지내며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마귀가 성도들에게서 손을 딱 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찾아가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를 향해 늘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가지고서 굳게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은혜로 예수를 소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행위로 율법을 중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자리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그립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냥 좀 대충 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또 돌아서서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양념고기가 그립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고 또 괜히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반기를 듭니까? 은혜보다 율법의 행위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심판하시며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로 갈라놓으셨던 그 바다의 문을 다 덮어버리시죠. 딱 닫아버리십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세상의 힘에서 자유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리로 향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향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할 자들이 행위를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행위를 사모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들,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호라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이 내용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는 롯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며 빨리 소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롯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롯이 지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천사들이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죠. 여러분, 천사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죠? 천사들이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거하라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미련이 많았던 이 롯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천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돔을 바라보았고 이내 소금 기둥이 됩니다.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따라 표현을 하면은 구약적인 것들, 즉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떠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나섰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세상으로 떠나는 대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치 좀 협박 또는 경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겁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세 사람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면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을 누가 먼저 사셨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삶을 어떻게 해서 사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인도하실 때에 나는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자도를 좀 공부를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삶이 그러하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인생도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중도의 포기나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은혜를 추구하는 자리로 향하다가 힘들고 실증이 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교회 속에는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교회인 척 연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진짜 알곡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결코 행위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행위를 붙들지 않고 은혜만을 소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라지들은 지금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며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구약적인 것들,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결국 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 떠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을 뿐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너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단지 말 안 들으면 너희는 탈락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설령 구약적인 것들이 생각이 내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임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감사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 그 손만 잡고 겸손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으며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든든히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붙들면 우리 눈에는 세상보다 예수가 더 크게 보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